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2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이고, 그리고 가장 간단하게 예수님의 기사를 적은 복음서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광야에서의 모습이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그 광야에서의 시험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참조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불모지입니다. 버려진 땅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로 동남쪽에 이런 광야, 유대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광야는 이곳저곳을 배회하며 목축업을 할 수 있어도 한 곳에 머물러 영구적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또 모세나 다윗 같은 지도자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훈련시키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었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로 40일 동안 걸어서 광야 한복판 호렙산에 이르러 새로운 사명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맹수와 도적이 출몰하고 적막하고 외롭고 척박하고 위험한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광야에서 40일을 지내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험하고 척박하기만 하다면 광야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방법을 배우고 알게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고 가셨는데요. 그만큼 광야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그런 과정이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오랜 시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예수님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뜻하신 바를 확신하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다 버리는 그러한 과정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광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는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말합니다. 미드바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드라는 말이 함께라는 뜻이고요. 또 다바르라는 말이
말한다, 말씀,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바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광야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뭔가? 이제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아무 다른 것에도 신경 쓸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하고 척박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광야와 같은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때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히브리어로 말한다고 했는데, 그 미드바르라는 말에서 데비르라는 말이 파생이 되었습니다. 데비르는 바로 지성소라는 뜻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처소를 말합니다. 바로 광야에 가서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땅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민수기를 우리는 히브리 말로 광야에서라는 말, 베미드바르라고 말을 합니다. 민수기 그 내용이 처음 시작이 될 때 베미드바르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처음 나오는 그 말을 본따서 민수기를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살 때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을까요? 내가 있는 것을 다 버리고 광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집에 있던 가구들을 광야에 나와서 그 가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광야는 다른 사람과 내가 똑같은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내가 더욱더 겸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가 다 버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광야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복된 시간, 전화 유복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간이지만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전화 유복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깊이 또 오랫동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우리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다음 주일도 교회에서 따로 모이지 않고 교회 학교나 모든 기도회 모든 모임도 잠정적으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모이지 않는다고 그냥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정말 우리가 이렇게 방심하고 신앙의 길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긴장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더욱더 잘 섬기는 우리 송년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